우리 오늘 선교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페루 단기 선교 또 사역 복으로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페루 단기 선교 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또 선교에 대해 도전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일꾼을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이야기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나타내는 소개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 5장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이르러서는 이 갈릴리 서북부 지역, 그러니까 가버나움 이 동네에 이르러서 그가 하신 사역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침상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이 세관 마태를 불러 제자를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또 이 교만한 바리새인들에게 이 금식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혈류병 앓는 여인을 치료하고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또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이러한 많은 이적과 기적 그리고 복음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9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다양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일,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은 어떤 구제 궁율의 사역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태를 불러서 제자를 삼았는데 이 제자를 삼는 제자 사역도 하셨고 또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 금식에 대해서 무엇이 말씀의 근거에서 옳은 것인가라는 논쟁, 어떤 변증 사역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맹인을 고치시고 말 못한 사람을 고치시는 이런 또 궁율 사역, 치유 사역, 이러한 사역도 감당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9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정말 다양하고 많은 사역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보통 사역하면은 한 가지만 하기도 힘들어하죠. 궁율 사역이면 궁율 사역, 뭐 치유 사역이면 치유 사역, 뭐 의료 사역, 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이러한 다양한 많은 사역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적당히 하는 사역이 아니라 정말로 최선을 다한 열심으로 다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려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많은 사역을 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치유 사역도 하고 또 이렇게 논쟁을 하는 변증 사역도 하였고 또 제자를 삼는 여러 사역을 했는데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생긴 마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3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37절에서 38절까지 봤는데 36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역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 영혼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진 마음은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그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며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고 그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라는 것이죠. 그 고통 가운데 고생 가운데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는 길, 구원을 얻는 길인데 그곳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인도해 줄 수 없는 목자가 없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고생하며 기진하며 방황하는 그 영혼들 너무나 안타깝다, 너무나 불쌍하다, 이러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영혼 구원해야 할, 살려야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이들을 인도할
일꾼이 너무 없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라. 추수하는 주인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에게 청하라. 기도해라.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이들을 구원받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청하고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역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영적으로 무지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애통해 하셨고 슬퍼해 하셨고 또 그들을 돌볼 수 없는 그 마음에 더욱더 한탄하며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역을 하면서 갖게 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불쌍한 영혼들 볼 때마다 애통해 하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영혼 사랑의 마음, 영혼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며 애통해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은 복음서에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나사로가 아파서 곧 죽을 것 같다라고 그의 누이 마리아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보고 속히 와서 나사로를 고쳐달라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왔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상태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어땠죠? 슬퍼하여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이죠. 그가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이 죽음 앞에서, 질병 앞에서 슬퍼하며 고통하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피해가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 남자가 6명이나 되어서 정말로 사람이 다닐 때는 수치스러워서 마음껏 다닐 수도 없고 더워서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에 간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전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삭개오, 세리여서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피하지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영혼에게 가서 그의 집에서 잠을 자겠다라고 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 예수님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영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 죄악 가운데 고통받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우리 권사님 6명과 함께 페루에 가서 선교를 했을 때 저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페루 아레키파라는 도시에 갔는데 그곳에서 그 현지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러한 마음이 갖게 된 것이죠. 아레키파의 이 페루 사람들 첫인상은 정말 착하고 따뜻하다였습니다. 낯선 사람이 스페니쉬도 몰라서 어리숙하게 그냥 올라 고모스타 하면서 다가가는데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피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웃으면서 받아줍니다. 그리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지를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말을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제가 너무나 답답해서 전화기를 꺼내서 또 구글 번역기로 막 조작을 하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버벅대는데 무시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말을 한마디 해서 이해를 하면은 생각을 하고 답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 너무나 따뜻하고 착하다. 우리가 미국이나 한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이 길거리에서 전도하면서 낙심하게 됩니까? 차가운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오히려 그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페루 가서 이 페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자신감과 담대함을 얻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줘도 그냥 버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너무나 착하고 순수하고 따뜻한 사람들,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웠던 것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은 교회를 가십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나는 카톨릭이다, 나는 카톨릭을 믿는다, 아니면은 그 땅 가운데 있는 많은 무속신앙, 토속신앙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려는 마음, 믿으려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순수한데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세상 가운데서, 영혼 가운데서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회개하고 좋은 일 많이 해야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같이 안타깝고 궁일해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빈빈촌에 가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로 먼지 날리는 그런 판자촌과 같은 그러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착하고 순수한 시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죠. 정진현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 너무나 착하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선교사가 와서 이곳에 정착해서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쌓고 친해지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교회에 20-30명은 금방 모을 수 있다. 이 마을 사람들도 조금만 관계만 있으면 다 모을 수 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은 정말 이 도시가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정말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님께서도 그 현장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 정말 순수하고 좋은데 참된 복음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그 죄악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고 정말로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넉넉지 않지만 정말로 기쁨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영혼들 너무나 안타깝다.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고 저도 조금이나마 그 선교사님의 사역에 참여하면서 동일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선교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영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생기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선교를 통하여서 저는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라는 그 말씀, 그 명령,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당연히 순종하고 따라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사역들 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영혼들을 보면서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그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내 자신을 이 영혼들을 위하여서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라. 바로 그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이 사명을 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때, 우리가 경험할 때 바로 이 선교의 사명에 우리는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경험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처럼 선교의 현장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선교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가진 그 마음, 우리도 동일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졌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라라는 그 사명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모인 이유, 정말로 선교지를 위해서, 그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막연히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앞으로 선교의 모든 사역 가운데도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